지난 시간 우리는 욥이 살짝 자기 전능감에 빠진 것 같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았으니 최선의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자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욥의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욥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욥은 지금 굉장히 놀라 있습니다.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사실 30장 전체를 이해하는 단어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1절도 이제는 이라는 거, 9절에도 이제는, 16절에도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욥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지금 삶의 형편을 봐라. 얼마나 비참한지. 이제는, 과거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욥이 지금 굉장히 놀라 있습니다. 뭐 때문에 놀라 있냐면 보세요. 1절,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동양적인 사고로 이해해야 해요. 동양적 사고. 그리고 그 당시 때 아주 오래전 욥기의 기록은 고대의 족장들 시대쯤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 족장들 때 아주 오래된 성경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나이 든 자들과 젊은 자들의 것은 요즘과 같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길거리 걸어갈 때 학생들이 뭐 잘못하면 어른들이 혼내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그랬다간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담배 핀다고 뭐라 그러면 혼납니다. 오히려 애들한테. 애들 막 손잡고 다니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네가 뭔데 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달라졌죠. 근데 아주 예전에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이가 적은 자가 나이 많은 사람을 비웃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양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이니까 여기도 동양이에요. 서양이 아니라 이 성경의 배경은 동양이에요.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동양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욥이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지금 나를 비웃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의 아버지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쉽게 얘기하면 개만도 못한 자의 자녀들이, 개의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개의 자녀. 여러분, 개의 자녀 또 안 되는 것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동양적인 사고에서 보면 얼마나 지금 욥이 화가 났는지 몰라요. 개만도 못한, 개의 자녀들도 못한. 제가 말 쓸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천한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놈들이 나를 비웃고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나를 비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욥이.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 보면 8절에서 원래부터 미련한 자들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 이름도 없는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존재감도 없는 자들이 나를 비웃다니. 견딜 수가 없죠. 오늘 제가 제목을 Et tu Brute라고 썼잖아요. Et tu Brute가 뭐냐? 젊은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셨을 거예요. Et tu Brute,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 at는 그 and, 영어의 and, to는 you, 라틴 말에 to you, brute는 brutus예요. 그러니까 and you brutus. 시저가 정권을 잡은 후에 황제까지 되려고 했습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시저를 원로원들이 경계하고 있다가 시저를 암살하죠. 20몇 군데를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때 죽으면서 시저가 가만히 봤더니 자신의 양아들, 자신이 총애했던 브루투스까지 자신을 암살하는 모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t to brute 라고, 실제로 시저가 죽으면서 at to brute and you brutus, 이제 의역하면 even you brutus, 그러니까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섹스피어의 그 글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시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었겠죠. 죽으면서 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at to brute라고 하는 even you brutus라고 하는,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것은 배반의 아이콘이에요. 야, 너마저, 너까지 나를, 이렇게 내가 믿었던 너마저 나를. 그 욥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죠. 뭐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자신은 피부병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손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죠. 또 믿었던 아내까지도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견딜 수가 없었는 그때 천한 것들이, 젊은 것들이, 개만도 못한 것들이 나를 비웃고 있어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at to brute, 브루투스 너마저, 너까지 것까지, 내가 믿었던 너마저, 이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at to brute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단테에 보면, 단테 그 신국 가론 유다와 같이 있는 곳에 브루투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배신의 아이콘 이 브루투스잖아요. 형편없는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고 있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욥의 형편을 욥은 지금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천한 자들이 나를 비웃고, 이름도 없는 것들이 나를 비웃다니, 이렇게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견딜만 하는데, 또 장면이 변해서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쓰죠. 이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젊은 자들, 천한 자들, 이름도 없는 것들,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나를 노래로 조롱하였다. 이제 노래를 짓는 거예요. 노래를 막 지어요.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노래로 지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10절,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나를 미워하여 멀리했어요. 이렇게 멀리했어요. 피해 다니고, 그리고 서슴지 않고, 마음에 어떤 미안한 마음도 없이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적극적인 모욕의 태도죠. 침을 뱉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요. 탁 뱉어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서슴지 않았어요. 마음에 뭐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미안한 마음도 없이 의리의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의 쪽이에요. 오른손, 오른발, 오른쪽. 그런데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았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덫을 놓는 거죠. 덫은 장애물이죠. 그리고 장애물을 놓는 목적이 넘어뜨리려고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과감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침을 뱉었다가 이제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 다음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이제는 나의 길을 완전히 에워싸 버렸어요. 장애물을 놓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워싸 버립니다. 포위했다는 얘기죠. 포위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뒤로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포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다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죠. 한 사람이 포위할 수 없잖아요. 다수가 욥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 사람 안 보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나를 공격하고 나의 앞과 뒤와 좌우를 둘러싸 버렸어요. 그럼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사각 링의 코너에 날 몰아놓고 마구막 휘두르는 느낌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대로 그냥 할 말 다 하고 행동 다 하는 그런 느낌? 야,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도 겪으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포위당했으니까. 옆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돌리는 순간 이쪽에서 뭐가 날아오기 시작하고 합니다. 이쪽으로 돌리는 순간 이쪽에서 뭐가 날아오고 앞을 보는 순간 뒤통수를 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앞에서 뭐가 날아오는 그런 엄청난 아픔, 때를 지어서 대적을 핍박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무리 속에 속해 있고 그 무리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이 좋지 않은 방향이라면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매우 큰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한 사람을, 다수가 어떤 특정한 일들을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길 할 뿐만 아니라 매우 폭력적인 얘기입니다. 되게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적하여 길을 에워쌌다. 완전히 철저히 나를 괴롭혔다. 이 뜻입니다. 자,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13절 보면 그들이 내 길을 이제 헐어버립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에워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길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미래와 또 장래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 재앙을 재촉했다. 저주하기까지 했다. 이 뜻입니다. 너무너무 아프죠? 너무너무 아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움이 좀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좀 더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오해도 풀리겠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폭하고 포악스러운 행동들이 조금씩은 나아지겠지 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점점 상처가 심하고 점점 그들의 모욕적인 태도가 깊어지고 나를 점점 더 괴롭힌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순간 소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욥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젊은 것들이 나를 비웃다가, 개만도 못한 자들이 나를 비웃다가, 이름도 없는 것들이 비웃다가, 노래로 조랑하다가, 침을 뱉다가, 발에 덫을 놓다가, 길을 에워쌌다가, 길을 헐어버리고, 장래가 완전히 불투명하게 재앙을 재촉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모욕이 좀 감소되고 좀 상태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 견딜 수 있으나 계속 더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딥니다. 욥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욥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져서 요즘 더 힘들어진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세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 견딜 수가 없죠. 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겠지, 좀 괜찮아지겠지, 잘 견디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점점 안 좋아지면 못 삽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우울증에 들어가 버리고 소외감 때문에 아무 데도 나오기 싫고 막 정신적인 혼란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나아질 소망이 안 보이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말할 만큼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이런 비참한 현실은 욥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의 이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는 순간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마음의 위로가 돼요. 오히려 이상하죠?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아, 욥도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왔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믿음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라고 쭉 얘기하다가 32절에, 히브리서 11장 32절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쭉 얘기하다가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쫓아 살았지만 사자들의 입에 먹잇감도 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칼날에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일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황하기도 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위인들도 다 그런 경험을 겪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예외인 사람이 있느냐? 내가 더 이상은 말하기에도 내 입이 아프다. 다 이랬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면서도 견뎠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아니 왜 주님을 잘 믿고 사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참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잠을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데요, 저에게도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은 저의 목회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시죠. 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목사님들이 계셨으면 상의도 하고 위로도 받을 텐데 목사님 다 돌아가셨고 누구한테 가서 내 마음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도 잠을 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그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강 목사,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 목사, 나는 어떤 직분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누구 다 용서했다. 이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꿈속에서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딱 깼어요. 천국에 계신 그 목사님이 아주 기쁜 얼굴로 강 목사, 나 누구 다 용서했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때문에 위로가 됐냐면 용서했다는 게 위로가 된 게 아니라 목사님처럼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그분이 개척하셔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시고 그가 다 세우신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껏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도 나름대로 많이 어려웠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목사님도 사역할 때 많이 힘들었었구나. 그리고 누구를 내가 다 용서했다 이렇게만. 제가 다 아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딱 해결이 됐어요. 아, 목사님도 그러셨구나.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고 그분이 다 세웠던 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 난들 당연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로가 딱 됐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딱 됐어요. 아, 당연한 거구나. 당연하겠구나. 사역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요즘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연한 거예요. 바르게 살아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의인으로 살아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을 모욕하고 코너에 몰고 계속 잽을 날리고 때로는 카운터 펀치를 때리고 에워싸고 길에 장애물을 두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길 자체를 막 쓸어버리고 그리고 재앙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내가 이러지? 왜 저런 일이 생기지? 왜 저런 사람들은 저런 것까지도 나를 비웃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런 거니까.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 낮에도 제가 가르쳤던 청년인데 목사님이 되어서 어디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와서 무슨 상담을 하려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목회하기가 힘든가 봐요. 여러 가지가. 제가 당연한 거다. 이제 저가 이제 그런 얘기할 나이가 됐나 봐요. 당연한 거야. 나도 또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 이제 목사님이 하지만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니까 지금도 뭐 반말하고 이름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 되면서 야, 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야.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자가 길게 왔어요. 아까 참 목사님 말 듣고 부끄러웠어요. 첫째 부끄러웠던 것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듣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분께 찾아가서 무조건 그냥 잘 지내자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똑같습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힘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다 주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찌됐든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아까 그 후배 목사에게. 목사는 딴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목회 해보니까 딴 거 아닌 것 같아. 잘 참는 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줄고 흘리더라. 아무튼 무조건 하나님 생각하고 잘 그냥 견뎌.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뭐 싫어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들, 때를 지어서 여러분을 애워싸고 길을 막고 길까지 없애버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잘 참으십시오. 그냥 싸우지 말고. 싸운다고 뭐 해결될 것 같으면요, 뭐. 모욕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 네가 뭔데 왜 때를 지어서 나를 에워싸냐?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러나 모욕을 받고 힘들 때도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하고 욥이 고민하고 당황했던 것처럼 우리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난 또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재미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네. 뭘 빨리 배우면 좋을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 서두에서 그 얘기했죠. Why라고 물으면 해결이 안 돼요. 왜 이 고통이? 왜 저 사람이? 왜 이런 일이? 근데 What?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How? 어떻게 배울까? 라고 생각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사람들의 모욕적인 태도에 놀라고 모욕이 계속 증가되어서 소망이 더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래 왔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욥의 마지막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걸어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받는 복보다 2배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는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황당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비참한 현실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한 가지 끈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끈이 무엇이든지를 알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힘이 날 수가 있어요. 그 끈 하나, 지푸라기 같은 그 끈, 그러나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단단해요. 그 끈을 붙잡고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끈이 무엇이냐면 욥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 그런 일이 생겼지? 왜냐하면 11절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겼지?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지금 욥이 붙잡고 있는 끈은 하나님이에요. 무리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모욕적인 언사와 태도가 더욱더 강해지는 이런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싸울 공격적인 무기를 내게서 무장해제를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저들을, 무리들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어요? 무리지어서 공격하는 저들을 어떻게 말상대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것은 그들 때문에 화가 나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했다. 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쏘아요? 늘어진 화살을 가지고, 활 시위를 가지고. 여기에 힘이 있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내가 곤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활 시위가 늘어져서 아무렇게 공격할 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욥은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의 이 믿음은 욥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들이 저렇게 무리지어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들이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들이 내 길을 흩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부적격밖에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 뿐이겠구나. 악인은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려버리세요. 그렇게 믿으니까 욥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욥처럼 내가 뭐 잘못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순전하게 지내는데 저들은 자꾸 나에게 죄 지은 것을 고백하라고 하고 너 잘못했다고 하고 또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자신 있게
기다려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사포와 같아요. 빼빠 같아서 빼빠는 문지르면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빼빠를 계속 갈면 빼빠로 간 그곳은 빛나고 빼빠의 날카로움은 사라져서 버려버려요. 빼빠가 될 것인지 빼빠가 가는 대상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 선택하세요. 빼빠는 재밌습니다. 남 상처 입히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말로 상처 입히고 뭐 행동으로 상처 입히고 뭐 또 험담하고 상처 입히고 소문내서 상처 입히는 거 재밌죠. 다른 사람 상처 입히는 거. 그리고 이 사람 상처만 계속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 사람과 붙으면 이 사람만 맨날 상처 받아요. 계속 상처 받아요. 그런데 계속 상처 받지만 그게 또 단단해지고 또 단단해지면 여기는 반짝반짝 윤이 나고요. 여기는 더 이상 기능을 발휘 못하고 버려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막 그냥 큰 물고기가 입을 한번 벌리니까 막 그냥 잣물고기도 들어오고 뭐 그냥 미역도 들어오고 막 해초도 들어오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입만 벌리면 그냥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나가 기도하죠. 주께서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을 주께서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요나서 2장에 써 있어요. 아니 그 물을 막 들어오고 해초가 막 들어오는 거를 주께서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욥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오는 파도와 물결과 막 그런 쓰레기 더미들을 주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견딜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악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악한 일에. 악한 일은 재밌어요. 막 힘을 모아가지고 뭐 여럿이 막 힘을 모아갖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포위하고 그 사람 길을 막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힘을 막 내는 거 재밌습니다. 남들 괴롭혀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한 사람 정해놓고 막 에워싸서 막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너무 재밌죠. 근데 그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면 안 돼요. 나중에 땅을 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땅을 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얘기할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인가? 소리 지를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따박따박 얘기를 할 사람인가? 따박따박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의 생존권과 나의 어떤 삶의 자리가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는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을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고 누가 을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자이고 누가 위험한 자리에 있지 않은 자인지가 결판이 나요. 당연히 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걸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위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의심치 않아요. 주께서 내 활 시위를 늘어뜨리신 거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하게 하신 것이죠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것이 욥을 지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늘어놓았을 때, 그리고 그 모욕적인 말과 행동이 더욱더 지나치고 더욱더 심해졌을 때,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갈수록 더 심해지지 저 사람은? 어떻게 갈수록 나는 더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해야 하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이 당황스럽고 황당한 마음이 들 때조차도,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악한 말을 하고 누가 어떤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다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과 말을 다 녹화하셨다가 여기 틀어놓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국 문턱 앞에서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이 책을 드러내 보시면서 말씀하실 텐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남의 말 하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는 말 전달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일에 깊이 빠져들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폭력적인 행동하지 마시고,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섬기도록 모아놓은 교회 내에서 소리가 나고 막 누가 잘났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모아놓은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조차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용서받은 죄인이며 공사 중인 죄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옳다 그러다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그 얘기했어요.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근데 옳은 것은 옳은 거고 틀린 것은 틀린 거잖아요. 그분은 옳지 않아요. 내가 그랬어요. 나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 설교하는 가운데 나도 깜짝 놀랐어.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니? 옳고 그른 거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렀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파혼해야죠. 그리고 돌을 때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돌로 쳐 죽여야죠. 그게 옳은 거지. 그래, 옳은 게 맞대요. 정의로운 거지. 정의로운 게 맞대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 가만히 덮었어요. 근데 요셉을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의롭다는 게 뭐냐? 정의가 뭐냐? 옳고 그른 거 따진 거냐? 아닌데요. 성경의 정의는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선한 것이라니까요. 선한 게 정의예요. 그런데 옳은 것 옳은 겁니다. 틀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다가 사람들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옳고 그름이 뭐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무슨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서인가요? 아니에요. 손잡고 함께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거 채워주고, 잘못한 거 덮어주고, 냄새나는 거 닦아주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옳고 그름이 자꾸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정의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는 선한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의예요. 그게 의로운 것이에요. 옳고 그른 거 따지면 시끄럽습니다. 옳고 그름의 따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옳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 말이 옳아. 옳은 건 옳은 거지. 맞아요. 옳은 건 옳은 거죠. 그러나 옳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이 시간이 지나서 옳음이 되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옳아? 나 옳아. 어떻게 옳은데? 내가 맞으니까 옳지.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딱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브루투스 너무하죠. 혹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아보시면서 믿었던 너마저 그러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그래도 내게 그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널 그렇게 용서해 주었고 그랬는데 너마저 그러냐? 그러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의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서의 똑같은 단어예요. 욥은 지금 비참한 형편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 하나 딱 붙잡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았고 그 끈은 사실 욥이 붙잡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욥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나중에 정말 멋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침을 뱉고 아주 하찮은 것들이, 개만도 못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욥은 잘 견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견디세요. 잘 견디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악한 역할을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악인의 역할에 들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버림받은 인생 살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